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소금과 빛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가지는 독특한 본질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해서 쭉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거나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도 이 주어가 강조되어서 너희는 바로 그 빛이다, 너희는 바로 그 소금이다 라고 주님은 너희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은 정말 귀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에 대한 단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과 14절 바로 위에 있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모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3절과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신 너희와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동일한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에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 생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임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장차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는 장차 빛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후두염이 좀 와서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고3 때 이공계를 공부하고 재수를 하여서 인문계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재수를 하게 되었는지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수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가 신입생 환영회를 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학과에서 저희 학과는 선후배의 질서 문화가 명확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명확한 그런 과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고 얼마 후 신입생 환영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제게 와서 공손히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저한테 와서 공손히 90도로 인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선배님이 아니세요? 라고. 저는 분명히 신입생이었는데 제가 얼굴이 많이 사가가지고 그 당시 표현에 많이 늙어 보여서 그런지 저를 예비역으로 다 알았습니다. 신입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늙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목회자가 되어보니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아무리 늙어 보여도 저는 1학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어리게 보여도 제가 좀 목사답게 생기지 않았어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소명에 응답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저는 목회자의 신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어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새로운 생명이 바로 그들이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다거나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책임을 우리에게 떠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소금과 빛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평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세상의 그러한 지위와 세상의 그러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평범하고 연약해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저 아무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세상은 더욱 혼탁해져 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금이고 빛으로 새롭게 지음받았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주님이 같은 맥락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하는 말씀은 짜지 않은데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한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에 짠 기가 없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냐고 주님이 반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맥을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신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산 위에서나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조명이 발달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다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언덕 위에 있는 집, 산 위에 있는 집에서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은 분명히 밖으로 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빛으로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는 것만큼 어색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같은 문맥으로 만약 소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소금이라는 짠 맛이 없으면 그 소금은 절대로 소금이 아니라는 그런 맛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세상의 소금으로 이런 맥락에서 짠맛을 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사는 것을 이렇게 한번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증거고 우리가 빛이라는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는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짠맛 없이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거짓말하였을 때 전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마음에 좀 불편해집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짠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짠맛과 빛이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분노를 쏟으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분노를 쏟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짠맛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소금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짠맛이 있다면 우리를 통과한 세상은, 우리와 접촉한 세상은 부패가 방지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실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부패되는 것을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짠맛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짠맛과 빛을 낸다면 나를 통과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세상의 그러한 관례대로 살아가는데 나의 그런 관례가 나를 통과한다면 그것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나를 통과한다면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든다면 점점 악이 나를 통과했을 때 점점점 부패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짠맛을 내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인데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서 어떻게 소금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어색한 일입니다. 어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맛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소금이 그런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금에 짠맛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애초에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에게는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이 없이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짠맛이 없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빛이라고 말할 수 없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맛을 잃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에서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리석다. 좀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저도 참 독특했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을 어리석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금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맛을 잃는다는 것은 짠맛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짠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짠맛이 막힌다는 말씀이에요.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짠맛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점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짠맛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오히려 타협하고 세상에 오히려 영합해서 세상을 그렇게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세상에서 소금이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밟힐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부패를 막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짠맛을 흘려내보낼 수 없는 그 소금, 세상에 나가서 부패를 막지 못하는 그 소금, 세상의 빛인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비치울 수 없는 그 빛은 아무 쓸데없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적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부패되지 못하도록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문화에 질식하여서 세상에 구별된 자가 아닌 세상과 오히려 영합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짠맛을 흘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이 맡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내야 하고 빛이면 빛을 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잃지 않으며 산다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짠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잃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사지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세요.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소금과 빛이 되라. 나는 아무 책임지지 않을 테니 너가 알아서 하라고 주님 그렇게 이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소금 되게 하셔서 짠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빛 되라고 하시고 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소금기를 내는 그 삶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낼 때 한번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서, 분명 나는 그럴 만한 성품도 못 되고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똑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한번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봐서 한번 의지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한번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거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직장에서 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썩지 않게 해달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를 통과해서는 좀 축소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정직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짠맛을 내며 살고 또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금의 기능과 빛의 기능을 감당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순종입니다. 노력입니다. 은혜만 있어서 안 되고 또 우리 행위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순종하며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소금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짠맛을 흘려보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번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이 창문이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굉장히 집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습니다. 이 등불은 이동하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이라는 고정된 그런 받침대에다가 등불을 켜서 집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집 안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 안을 비췄던 것이죠. 그래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말이라고 하는 8에서 한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담는 그런 통에다가 그 등경을 덮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산소를 막는 의미에서 그릇에 이렇게 등불을 덮는 그런 사람들의 관습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밖에 나갈 때 대낮에 이루어진 일이죠. 밤에는 분명히 빛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사람들을 온 집안에 비출 수 있는 그 등경 위에 두어야 그 빛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은 아까도 고백했지만 어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빛이라면 반드시 비춰져야만 하고, 또 빛이라면 반드시 감출 수 없고
마치 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동네처럼 감춰질 수 없고, 빛이라면 누구도 어리석게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둬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곳에 두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빛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면 그 빛으로 사는 그 존재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빛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어요. 등경 아래에 둘 수도 없고, 항상 빛은 위에서 비출 수밖에 없고, 또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그 빛은 절대로 감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그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힙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빛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불이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만 있다면 참 우리는 마음이 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귀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빛 가운데 있다면 빛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빛 때문에, 빛의 행실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빛된 선한 행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그런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뭐해? 나한테 손해만 오는 걸 라고 낙심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 말씀하셨죠?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따라서 빛의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저에게 복음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자꾸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삽시다 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에 꽤 오래 있었는데 처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아시겠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저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괜찮아. 넌 그래도 세상의 소금이다. 괜찮아.
너 그래도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으면 넌 소금이야. 내가 너를 빛으로 부르셨으면 넌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교회를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냐 빛이냐라고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빛의 짠맛을 내고,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의 환한 빛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은 곳으로 점점 인도되어지는데 귀하게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또 여기 듣는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빛될 자격도 없고 또 소금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저희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밝아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우리를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